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 교독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다시 봅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58절에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 사모님 문제 한번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 모양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나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 목수였는데 그 어머니도 알고 그 아버지도 알고 저도 직업을 아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13장 55절은 목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목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였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그 다음에 아들인 예수님도 목수였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6장 3절은 목수라 말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그를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뭘 잘합니까? 육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육에 대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고 직업은 그 당시 허들에 이르는 목수였고 목수의 아들에다가 목수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그만한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도저히 우리가 당신한테 안수받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견에 치우쳐서 도저히 그에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소문 나서 듣긴 들었는데 내가 직접 그분한테 가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못 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 다음에 의문합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고 하면 가까이 가서 들으면 되는데 뭘 말합니까?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다. 그 모친은 내가 안다. 그의 가족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고 많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믿는 가운데서 소수가 믿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참 은혜예요.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런데 소수가 그 중에서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면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나는 믿는 자 있을까 안 믿는 자 있을까?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에 나오라 말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지 죽은 자에 나오라 했으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냄새가 났어요. 냄새가 난 이제 죽었다고 인정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난 자를 나오라고 있는데 진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보고 믿는 자도 있고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바리새인에 가서 고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도 있었고 마음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생활하면 나가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의 은혜 앞에, 내 은혜의 보좌 앞에 막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강파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조상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눈과 귀가 둔하여지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뭐가 문제냐면, 내 속에 완악함이 있음을 깨닫고 그 완악함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가 천국 갈 수 없다고 그걸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내 자신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악한 자이면 3일 만에 죽은 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그 냄새나는 그 사람이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걸 보고 내가 못 믿는다면 그 얼마나 강팍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네 보좌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앞에 나올 생각을 않고 내가 도망가고 있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제 아까 신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번 주부터 좀 이렇게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좀 이 신방을 좀 부탁을 해서, 그럼 매일 오후에 가자. 뭐 주일날 오후에 가는 것이 그분들 매일 들리는 코스니까 이제 가면 같이 가면 그분들도 덜, 토요일날 했다 주일날 하면 막 그분들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예배 마치고 가면서 가면 무난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심각한 거예요. 이제 본인은 계속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가족들에게 전하느냐 전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한편 강도는 회개했고 한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에요.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이 사실을 믿고 회개시켜서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뭡니까? 몸부림쳐서 계속 옆에서 돕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도우기도 하고 계속 그 심령이 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되니까,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되기 때문에 내가 도우기도록 계속 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회개를 시켜도 안 되지만 마지막까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시니까 마지막까지 뭡니까? 나는 기도 어때? 계속 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레미야 4장 14절에 마음의 악을 계속 씻다 보면 그 묵은 때가 처음에는 안 씻겨요. 그런데 씻다 보면 어느 날 그 묵은 때가 점점점 씻겨 내려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름때가, 중국집에 있는 기름때가 창문에 기름때 물 한번 찌끄럽다고 떨어집니까? 펑펑을 하고 막 긁어내고 막 그래야 겨우 떨어지고, 안 보이는 유리가 조금씩 바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조상 허물과 죄로 찌들려 있으면요, 점처럼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전체 기도하고 피 뿌리고 기도하고 피 뿌리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의 완악한 죄가 서서히 씻기다 보면 그 다음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면 천국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악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하면 우리가 대신 도우기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신집사님
시어머니한테 처음 한번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오랜 할머니 되신 분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목사님 안 들을 겁니다. 병원에 가서 신방해도 안 들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하니까요, 마음에서 몸에서 나오는데 따라하니까 다 따라하세요. 안 따라한다니 왜 그리 잘 따라합니까? 끝 신방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 밑에 1층 가갖고 잠깐 이제 가기 전에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다 따른 걸 다 봤어요. 희한합니다고 하시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놓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속에 믿음이 문제예요. 나는 안 되나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 믿고 우리가 계속 뭐밖에 없냐면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보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게 뭐냐면 마음의 죄를 계속 씻어낼 수 있도록 도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씻고 그냥 아멘 하든지 따라 하든지 아니면 아멘 하든지 아니면 고개만 끄덕거리든지 인정만 해라. 그러면 주님은 일하신다. 근데 이제 그 간증 테이프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요 영이 살아있어요. 다 들려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붙어 있을 동안까지 우리는 마음 목숨 내놓고 기도하며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직접 회개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우리가 도구 기도하면서 계속 핏불이 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소경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물어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두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어봤어요. 여러분, 한 명은 믿습니다 하고 한 명은 아니요? 이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한 명은 눈 뜨고 다니는데 한 명은 늘 옆에 끌려다니면서 야, 내가 말했잖아. 믿으랄 때 믿지. 왜 안 믿어갖고 그래? 매일 구박당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두 명 다 믿었을 게 다행이지. 만일 한 명이 믿고 한 명이 안 믿었으면요, 한 명이 그 짐을 또 다 항상 그가 뭐예요? 수발 들었어야 될 거예요. 의리는 있어가지고 같이 갔는데 자기 눈 떴다고 나 또 외면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요구합니다.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완악함을 회개해서 내 속에 믿음을 가지고 화답만 해라. 내가 그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뭐만 해라? 바뀔 걸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내가 아멘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믿을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화답합시다. 언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언제 우리 부모님들 갑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바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뭡니까? 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합니다. 언제까지요? 들을 때까지. 언제? 주님 부르시는 그 전까지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더 기도할 때 반드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어때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으로 계속 회개 기도하고 계속 우리를 기도해 주면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믿고 끊임없이 나갈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주겠다. 너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면 영원군 일으킨다니까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상 준다 했으니까. 그 상의 나에게는 뭡니까?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상이 뭐예요? 영혼구원이라니까요. 내게 받을 상은 내 부모님의 영혼구원, 내 가족들의 영혼구원, 그걸로 놓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약속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약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가족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의 속까지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번이 묻습니다.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라 말할 때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믿음대로 안 되는 게 비정상인데 요즘 세상에서는요, 믿음대로 되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믿음의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비정상적인 것들이 다 정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어찌다 한 번씩 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기적이 달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떨어지면 이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합니다. 너 말하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매일매일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면 수르복의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입니까? 믿음 하나예요. 너의 딸 고침받는 게 뭐예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믿음으로 화합했더니 어떤 말을 할지 내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만 아멘만 했더니 뭡니까? 기적은 일어났다니까요. 그 딸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나입니까? 믿음 하나예요. 백부장의 집에 있는 그 하인의 그 중병도 뭘로 했습니까? 믿음으로 고쳤습니다. 수르보니 여인의 그 딸도 뭡니까? 믿음으로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간질병, 귀신 들려 그 고통당하는 그 간질병 들리는 어린아이의 그 고침을 뭘로 했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믿습니다. 그냥 마음만 바꾸고 입술만 바꿨더니 내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았습니다. 뭐예요? 믿음 하나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뭘 바꾸자고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입술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대로 믿는 대로 나아갈 때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믿음 하나예요. 믿느냐?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려고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단답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되라. 딱 그게 설교 한 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니? 그대로 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된다. 그것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 시간 내내 그거 믿습니까?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걸 갖다 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원하냐면 뭔 기교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너 믿으니? 그럼 믿는 대로 너 행동해봐. 믿으니? 그러면 그대로 너 기도해봐.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막 그때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그대로 지금 없다고 하지 말고 그 역사 뒤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알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동할 때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 갈대아우로 떠나. 너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 말씀하니까 진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 말씀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로마서 4장 17절 22절 보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자녀 준다고 했다,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이 죽은 것도 알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도 알고도 뭐가 있으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놔, 내가 원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 말하니까 아멘하고 갑니다. 또 그 아들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훈련 받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고 그 약속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놓으라고 할 때 얼마나 이유를 쓰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따라만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루어질 걸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드리라고 말씀하니까 그냥 드립니다 하고 그냥 가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번제로 내놓으라서 이제 그 다음에 칼 잡고 번제로 드리려니까 수업합니까? 그럼 또 수업합니다. 됐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멈춰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유, 가만히 기다려 봐봐요. 이미 번제 내놓으라으니까 한번 갈라보고요. 이게 우리 생각이다니까. 이미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고 봐야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하자면 거기까지. 그리고 칼을 들었으니까 이미 우리는 뭐라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드렸으면 됐는데, 드리려는 순간에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꼭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정욕이 나옵니다. 우리 꼭 그 해서 가라 할지라도,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참 그 변덕스러운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돌아서라고 말할 때는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나하고. 나는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했으면 뭐예요? 아, 이삭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찔릴 수 있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꼭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정욕이 나올 수 있는데, 인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버리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를 명하고 내가 또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대해주는 이 한 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정욕으로